저는 지난주부터 교회에 새롭게 사역을 하게 된 이종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많은 작정들을 하고 또 인사들을 나누고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새해를 첫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올 한 해도 힘들겠다, 올 한 해도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올 한 해는 좀 바뀌겠지, 그래도 올 한 해는 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갖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올해 2021년도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일들도 또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을 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정말 유사일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해보기는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고 또한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특이한 경험들은 아마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별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 2021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해주신 주제의 말씀처럼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또한 기대해보는 한 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킬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오로지 마지막 한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범위는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 해쪽 속의 온 땅, 그리고 해지는 서해 즉 지중해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자기들과 늘 함께 했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이후에 새로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시대가 광야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시대는 이제 가나안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은 이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나안 땅을 점탕했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우리가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강을 하나 건너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강을 하나 건넌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죽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내가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죽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내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 죽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 네가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약속의 말씀 없이 그냥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곤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갈 길에는 아마 많은 전쟁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는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 적신을 향해 과감히 진격하고 좌우를 살필 필요도 없이 정면 돌파해서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또 다른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연결시키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의 승리의 열쇠가, 여호와가 앞으로 할 많은 전쟁과 또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성공의 열쇠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2021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 혹은 때로는 어려움들, 또한 고난들, 역경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성상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게 하겠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 시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해 주시는, 또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9절 말씀의 상반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결국 누가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의 주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이 전달되어지는 그 강도 또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약속을 지켜주실 건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그 책임, 물론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은 때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 세상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눈,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때로는 손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 같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들을 살 때 우리가 늘 손해만 보나요? 늘 손해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다입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강하게 하다, 굳히다, 견고하게 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단단히 묶어 흔들리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다, 용기를 내다, 단단하게 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비슷한 단어를 연속해서 반복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쓸 때 그와 같이 하게 됩니다.
결국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강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두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다, 두 번째는 놀라다입니다. 가나안에는 지금 적들이 굉장히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또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목사들이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은 매 순간순간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놀라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깜짝 놀라다, 깨어지다,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역시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 단어를 활용하여서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과 놀라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사실 앞에 두 단어를 잘하면 뒤에 두 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빈말로 야 강해, 담대하면 돼, 그냥 넌 할 수 있어,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감탄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읽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면 계속해서 네가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또 다른 곳을 가든 항상 지속적으로 끝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지속형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거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강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지는 장래 희망에다가 목사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야 사실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하는 걸 쓸 때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가 그냥 좋아서 교회에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냥 어린 마음에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1학년 연말이 1학년 끝에 가면 이제 저희 때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1차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이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과를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서 교차 지원도 가능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마음의 유안을 삼고 싶어서 이과를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썼었던 그 목사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저에게 계속 걸림으로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3학년 이제 중간을 넘어가면서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하고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래 내가 이과니까 나는 신학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1학년 때 그래도 목사를 썼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목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성균관대학교 수학과였습니다. 왜 제가 수학을 선택을 했느냐? 잘 아시겠지만 수학과는 전산 관련학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PC나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할 때 무엇을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론 수학에 집중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심리학이라든지 교육 통계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단지 답을 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너는 수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논리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다시 마음을 주셨던 것이 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라고 쓰지 않았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신대원을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알아보니 그 당시에는 신대원에 티오가 전혀 없었고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새로운 티오가 생겨서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내가 학원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속셈학원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성도였으니까 선생님이 수학 전공을 했으니 신대원 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좀 돈을 벌어서 그거 신대원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게 또 굉장히 솔깃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신대원을 갈 그런 학비를 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제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신대원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또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96년에 졸업을 하고 96년에 졸업을 하고 98년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96년에 결혼을 하고 98년에 저희 아들을 낳고 2000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때 한참 새 밀레니엄이 어쩐느니 저쩐느니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많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떠들 때 저는 정말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00년에 내가 과연 정말 목회도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된다면 좀 확실하게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평신도 사역을 하고 싶고,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언젠가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2000년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99년 연말 거의 마지막 때 금식기도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은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 받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3일째 금식 기도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 오후 집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안 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글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선택한 이 선택은 제가 이제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2시간 정도 기도를 더 하고, 사실은 되게 좀 야비한 방법으로 제가 이 길을 피해가고 싶어서 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4 종이를 이렇게 찢어서 10조각을 내서 거의 동그라미 5개를 쓰고
X표 5개를 쓰고 제가 뿌려놓고 기도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10장의 종이 가운데 3장을 뽑을 텐데 3장이 다 동그라미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장이라도 동그라미가 아닌 X표가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평신도 사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뽑고 펼쳤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왔죠. 두 번째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오고, 세 번째를 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결국 3장 다 동그라미가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마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복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기꺼이 순종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새벽 집회를 마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저 아내에게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 신학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2000년 30살의 나이에 호주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석사와 박사를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전공을 통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조교로부터 시작해서 행정 직원, 뭐 조교, 행정 간사,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시간 강사, 그리고 겸임 교수, 굉장히 호주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연구원으로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행정사역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저를 계속해서 키워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수학과를 나오게 하셨던 이유도 있었고, 제가 학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하셨던 이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이유들을 저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러 곳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이 행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벅차다라고 하는 느낌마저 드는 이 시기, 이런 2021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2021년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큰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일 가운데 네가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이 2021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봤을 때 내가 정말 연초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강하게 살 수 있었구나, 담대하게 살 수 있었구나, 놀라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